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죠. 여기서 골방은요, 사실 창고, 침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기도의 장소가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창고는요, 당시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 민족들이 이 그 피지배 국민으로서 궁핍함에 시달렸기 때문에 가족들의 먹을 것을 몰래 비밀 창고에다가 감춰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식량을 감춰두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의 장소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 그 침실이나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이 예수님의 명령이 개인적인 기도만이 중요하고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드리는 공적인 기도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는 5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타인에게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보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냐 들으실 줄 아느니라 생각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중언부언 말하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하는 것, 생각 없이 하는 것,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타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는 소리, 이걸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영락교회 다니는 이 집사님 한 분을 새벽 기도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은 일본 종교인 남묘호랭교, 그게 거기서 한 10년을 넘게 그 수련을 닦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타종교 그 사람들이요,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 남묘호랭교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주문을 외우면요, 하루에요 가장 많이 주문을 외울 때 18시간을 외웠다 하더라고요. 아, 대단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타종교에 비해서 이 기도 양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분, 타종교에 있던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 돌아온 지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영의 세계가요, 이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의 베이스에서 자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여러분 뚫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을 때 그 이제 헌금을 해서 제가 전도사 임명도 받기도 했는데, 저 이태원에 사신 분이에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 중언부언하면서 자신의 신에게 여러분 그 주문을 외우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그 많은 여러분 그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에서 하루 종일 뭐합니까? 자기네 신을 부르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해하면서 피를 보이면서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에 고통하는 이 그들을 여러분 그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34절에서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을 때요, 아데미 큰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서서 막 2시간을 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언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알다는 이 오이덴이라는 여러분 완료형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헬라어 동사에서 완료형은요, 알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미 동작은 과거에 끝났으나 그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8절의 본문에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의 형편을 과거 때부터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한 바대로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의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물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의 내용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혼을 엄청 늦게 했잖아요. 사실 제가 25살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남자에 대한 그 마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간증을 잘 하잖아요. 4년 동안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자게 하시고 교회로만 달려가가지고 주님 앞에 있게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7살에 소명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서 제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여 제게 신학자 남편을 주셔서 신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마음의 소원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이 심장이 세상 남자들을 향한 심장이 죽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심장이 뛰게 해서 예수님과 첫사랑을 나눌 때 제가 우리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때 바울 사도가 사실을 되기를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 과정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기도가 한번 나왔고 저는 이제 우리 아프신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10년 동안을 훈련을 받는데요. 저는요 별 보고 별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야간 신학교에 다녔고 또 산기도를 다녔고 10년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도봉산 산철야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나는 나의 인생에서 이 결혼은 아예 사치였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 제가 이제 바른신학연구원에 가게 됐잖아요. 35살 때 간 거예요. 아시는 우리 세무서의 우리 이제 신우회장님이었던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기찬 목사님이 원장님으로 바른신학연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우리 바른신학연구 원장님하고 저는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목요일 아침 11시에 가서 6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아침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을 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 백자 목사님과 저를 중신해 줬다고 볼 수 있는 한은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랜만에 오셨더라고요. 결혼을 못한 46살 먹은 20년 전부터 안 이 남자 교회 남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동생 앞에서 이렇게 우리 백기찬 목사님과 제가 결혼한 스토리를 쫙 얘기했더니 그 46살 먹은 노총각 형제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 나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 나이에 결혼했으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제 백기찬 목사님과 저를 연결시키는데 사실 은경 집사님보다 더 먼저 이현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바른신학 연구원에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하곡동에 100명이 넘는 큰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이성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중심해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마곡 지역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니, 이 저녁을 이렇게 대접한다고 마곡역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딱 우리 백찬 목사님이 나와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집으로 모시고 가고 이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서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백찬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이현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원장님, 우리 바른신학 연구원에서 제가 그때 도서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도서관장님인 김필자 목사님이 원장님의 사모님으로서는 딱 적합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말을 이제 혼자 들으셨겠죠. 나중에 얘기했지. 그 다음에 연말 돼가지고 은경집사님 부부가 성신여대에서 저녁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식을 대접하고 좋은 무드 있는 커피숍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경집사님이 그때 유일하게 바른신학 연구원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저하고 은경집사님 동갑인데, 내 딸이 벌써 고등학생이 있는데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백기정 원장님이 우리 김일자 목사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갖고 주소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갖고, 제가 이제 우리 백기정 목사님과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항상 부활주일 또 이래 성탄주일은 우리 교회를 오세요.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우리 어머니가 부활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에 오셨어요. 그 주일날에 오셨더라고요, 일찍. 그래서 가방에서 저보고 딱 뭘 꺼내서 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받아. 그러니까 엄마 이거 뭔데? 그랬더니 이 부부찻잔이라고 주황색 부부찻잔을 딱 꺼내면서 이 5일장에 갔는데 성령께서 부부찻잔을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져와서 저에게 주면서 도대체 우리 목사님 짝은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오래 있었다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실 엄마 내가 늘 목요일마다 가는 바른신학 연구원의 원장님 있지, 그분하고 조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분이 좀 연세가 많은 거 아니요? 그래서 연세가 좀 많죠. 그랬더니 괜찮아, 장수할 거니까. 엄마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내가 이제 잘 얘기할 테니까 5월 달에 인사드리러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착착 인도해가지고 우리 결혼이 이렇게 목사님과 결혼이 순조롭게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래 우리 이제 네이버에 딱 보면요, 우리 백희찬 목사님 친구분이 결혼식 장면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다 거기에 이미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제가 세상에 결혼기도 하고 20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의 생애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와 원했던 것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내 기도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거나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송축과 인생을 위한 간구가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송축 기도가 9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에 의해 반복 암송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운이 쓰였어요. 헬라에서 접속사가 좀 중요한데요. 외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모든 기도를 부정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전혀 새로운 방식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은 단순히 반복하여 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을 살려 경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모델대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라고 돼 있죠.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면 즉 천국 백성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여야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실로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제시슴의 표징이요, 증거로서 하나님 자녀임을 보여주는 표지인데요. 세례를 받는 조건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제사함 및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의식이며 성령의 수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명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요.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는 자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요.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물세례는 성령 아래서 세례를 받는 것의 예언적인 표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되는데요.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가 용서되며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하며 공적으로 공동체 일원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세례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례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기도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기도하라가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쉬지 말고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깊은 삶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딱 가르쳐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랬죠. 주기도문에 알 수 있듯이 기도의 대상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구약의 전통을 답습했어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랬죠. 이런 아버지라는 호칭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매 순간 돌보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친근감이 내재되어 있게 되는데요. 저는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하다는 것을요 2016년 6월 19일 그때 제가 좀 용마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용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목동에 전도를 하려고 용마산에 올라갔더니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요. 이 22살의 아들, 이 지체, 뇌병변 1급인 아들을 데리고 이 유혹자라는 그 어머니 한 분이요. 이 애를 용마산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얘가 통제가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침을 줄줄 흘리잖아요. 뇌병변 1급이니까. 제가 이제 가서 그애 이렇게 침을 다 닦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원래 부산에 살다가
아들을 고치려고 서울에 왔다고 하더라고. 이 아이들이 정상으로 원래 태어났는데 2살 때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열이 막 이 40도를 넘는 게 일주일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이 병원에 다 갔는데 이 경기를 못 잡아가지고 이 아이가 위에 누나가 있고 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내 아들인데 이런 뇌병변 1급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얘는 학교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렇게 아이가 집에 있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다니니까 그 더운데 아이를 데리고 산에 왔더라고요. 근데 얘를 막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60 가까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침을 흘리고 하니까 제가 걔를 닦아줬는데 얘는 말을 못해요. 근데 딱 한마디 하는데 아버지. 이 아버지밖에 못해. 오늘 이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헬라어로 파테르거든요. 파테르. 그래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양하려고 나이가 많은데 강원도에 그 시골에 가셔서 화물 트럭 운전수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데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늘 이렇게 전화를 하루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전화가 하면은 아버지가 한마디밖에 몰라. 응? 다른 말은 못해. 하면서 제 앞에서 그거 막 30분 1시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대단하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초월적인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한 아버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친밀성을 보여주는 우리 아버지인데요. 절대 유일의 초월자이신 동시에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늘 따스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 행동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재판관도 아니요, 단순한 창조자만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고요, 수시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뢰하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도 형통도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족했다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무력한 우리 인간과 달리 하늘에 계신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대 특권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 기도의 특권이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대상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6가지 기원이 나오는데 이 전반부 3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후반부 3가지는 사람의 이 관계를 언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라는 기원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이름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십계명에서 제3계명에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죠. 나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는데요. 다른 것과 구별하다, 거룩하다라는 하교스의 명령형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주체는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자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이 뭐냐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나라는요, 헬라어 단어로 바실레아예요. 바실레아가 무슨 뜻이냐, 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여러분 그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왕국이 임하기를 기원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동사가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라는 이 세 번째 기원을 직역하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주체는 역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인간이 인위적으로나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설정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뜻이라고 했잖아요. 뜻은 여러분 델레마인데요, 델레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이 명령형 부정과거 수동태를 썼는데요, 이 본문 역시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를 이루신 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밤새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간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뜻이 아니면 그 잔을 감당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까지도 거스르는 제약된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심으로써 제약된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의롭게 되기를 기도하셨는데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올려야 될 합당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을 위한 세 가지 간구가 11절에서 13절에 나왔는데요, 11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자, 본문 이하에 나오는 기도는 성도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 가운데 반드시 요청되는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에 대한 강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종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를 앞서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개인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현재 양식이에요.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이요, 여러분. 둘째가 뭐냐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12절이고요. 미래에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13절에 대한 기도입니다. 즉 현재 바른 신앙과 생활이란 기반 위에서 과거에 대한 회개와 미래에 대한 강구가 바르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인간이 우리 인간편에서 구해야 될 세 가지 가운데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 기독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도 주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타적인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던 초대교회에서는요, 실제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 사도들 발 앞에 놓죠, 성도들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가부들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양식은요, 음식으로서의 빵, 제사의 떡, 성만찬의 떡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더 이 양식이 확대되면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육적 측면과 이 관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요. 단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음식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 건강, 가족, 이웃들도 포괄되어 있는 의미인데요. 인간은 단순히 육의 양식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성도들도 음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더 예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생명 유지를 위한 육적 양식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요, 이 본절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장래를 위하여 비축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거나 호화롭게 사치하고 자신을 과시할 재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필요한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거둬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고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여러분 이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그들은 만나를 거둬다가 그것을 떡을 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분 구워서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영적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짐승의 세계를 봐보면요, 사잖아요. 여러분 이 사냥하는 육식 하이에나 같은 이 동물들은요, 그날 먹을 거 사냥하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 오늘 먹고도 어디다가 또 놓느냐, 냉장고에다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인간은요, 항상 오늘 말고 내일을 염려해. 이게 인간의 이 문제예요. 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졌어요. 저는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예,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하셨거든요. 매일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통장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항상 영원이죠. 그런데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만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만나 훈련을 통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생 내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 걱정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을 속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만나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여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에 필요한 육의 양식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11절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인데요. 여러분 인간들의 필요한 이 대한 간구 가운데 2번째 간구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라는 간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 죄 용서에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본문은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 용서를 간구하되 기도하는 자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형제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했죠. 접속사 카이가 쓰였는데요. 그리고라는 거 연결되는데 이 카이는요 11절에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요청된다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이 접속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죄가 나오죠. 죄는요 이 오페일레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빚이에요. 빚. 부채입니다. 부채. 야, 제가 신학교를 우리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졸업하고 나니까요 3천만 원의 카드빚을 징겨요. 그런데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잘 다니던 직장도 10년 다녔는데요. 직장을 그만두라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도 부양하고 있고 대학원도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카드빚을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벌어서 갚은 게 아니에요.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선교원금을 보내줘가지고 10년 만에 여러분 이 3천만 원 카드빚을 다 제로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개척 자금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를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왔습니다. 전에 계셨던 우리 교회 저와 함께 이제 개척 이제 멤버로 있었던 전도사님에 대해서 순천 지방에 가 있는 우리 이 송경단 집사님이 사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개척교회 사람들이 참 없잖아요. 우리 자매들하고 여자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보팀에서 만났어요. 어느 날 저보고 전화가 와서 이 저녁을 대접한다고 해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내미시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이것은 제 전 재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갖고 오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몇 개 넣으셨는갑다. 여유롭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 마치는 기도를 딱 드리면서 그 봉투가 생각나서 그걸 꺼내다 가방에 꺼내서 안수하고 봉투에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걸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결혼 폐물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40에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딱 개척할 수 있는 이 헌금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 선물을 사야 됐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남편분과 함께 시어머니가 해준 폐물을 거기다 다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남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거든요. 그게 쫓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밤에 막 전화를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집사님 이거 폐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거 폐물인데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선물 사는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마련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제가 36살 때 목사 안수 받는 때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은요 결혼도 안 했지 미스로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니까 아버지가 뒤로 이제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바울과 같이 살려고 하느냐. 성경에서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울 사도지만 그 인생이 독신 인생이고 힘들잖아요. 36살밖에 안 된 딸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니까 오지도 않으셨어요.
10만 원 딱 차비 주고 올라가라겠는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비가 300만 원 필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받으러 갔거든요. 안 주시더라고요. 목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330만 원을 보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북 순복음교회 우리 여기 앞에 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우리 김민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저기 그 청량리에 있는 강북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500만 원을 또 헌금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이 미신 공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또 우리 큰아버지 가족들 모든 이종사촌들이 다 이 헌금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채, 빚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10년 동안요 저는요 이 세무서를 다녔기 때문에 세금 밀리는 것을 노이로제 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세금 내야 될 것을 못 낸다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10년을 끌어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빚, 부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죄를 하나님께 진 부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채를 진 사람은요 그 부채를 갖기 전에는요 부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부채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에요. 죄사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서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탕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네가 네 죄를 용서받기 전에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했는데요.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로서 마지막 강구입니다. 여기는 미래의 일에 대한 강구, 즉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인데요. 시험은요, 여기 헬라어 명사로서 페이라스모스, 동사로는 페이라조인데요. 페이라조는요, 검사하다, 실험해보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대부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시험은요,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으로 여러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혹하다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됐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강구해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들게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사, 부사, 매와 안으로 인도하다 가지고 오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이스페로의 부정가격 가정법 동사가 결합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부정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만 유일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사실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요, 영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인간 욕심을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허용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가 시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허용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 이때에 성도는 이와 같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죠.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직역하면요, 도리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우리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이 객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악에서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강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중성이나 남성으로 표현되는데요. 중성 명사로 볼 때는 그냥 악, 이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성 명사로 이렇게 쓰일 때는요, 악한 자, 이빌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자, 즉 마귀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강구로 보는 것이 우리 문맥상으로는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과 이 찬양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와있죠. 13절에. 여러분 우리 지금 개정개혁성경에서는 대개를 빼죠. 대개. 사실 여러분 헬라 원문에서는 대개가 나와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체적인 간구를 마친 후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권세,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고백으로 마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는 히브리어 아멘인 진실하다, 충실하다로 마감함으로써 이 신앙 고백이 진실함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것은 여러분 이 호티가 쓰였어요. 호티 접속사. 왜냐하면 따라서 때문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는 이 뜻인데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9절에서부터 13절에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간구로 시작하여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을 원하는 소원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모든 기도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빚쟁이처럼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끝은요, 감사와 찬미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주일 설교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요일 날 5시 30분 정도에 망원 성락교회를 다니시는 김일복 권사님이라는 계세요. 그분은 망원 성락교회 개척 멤버로서 단 일생 동안 40년 넘게 한 교회만 섬기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7개의 장기를 다 드러내셨어요. 수술을 통해서. 왜냐, 고모가 이제 무당이셨고 그 영의 역사가 일생 동안 권사님을 괴롭히는데요. 3년 동안은 너무나 많이 아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질병의 세력에 이제 낫지를 못하니까 온망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막 그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2-3번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치유 기도를 이제 받으시는데 금요일 날도 전화가 오셨는데 여러분 기침이 계속 나면서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서 잠을 주무시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일 동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동안 이제 권사님이 방간도 수술을 하시고 막 계속 아팠는데 저는 그냥 전화 올 때마다 치유 기도를 해줬는데 다 나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아유, 권사님이 저를 좋게 생각하셔서 그러겠죠.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권사님이 막 기도를 해주는데 제 속에서 성령께서 아니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어디 나오는 목소리인지 모르는데 그 권사님을 향해서 막 중보를 하면서 축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완전 신앙이 바뀐 거예요.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저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는데 기도를 딱 받고 이제 기도를 멈추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이제 제 몸 아픈 거 다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권사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는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이 기도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면서 질병의 이 통증은 계속 있지만, 아프지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제 안에 성령께서 그걸 아시고, 권사님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기도를 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권사님의 질병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 영광과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 거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듣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그냥 주문해오듯이 주기도문을 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거기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초신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주기도문을 하라죠. 하루에 100번씩. 어떤 영성 집회 가면요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주기도문을 이제 애우며 그것이 기도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위력을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일생 남은 삶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